오늘 너무 자주 뵙는 것 같은데, 오늘 우리 교회는 여러 직분자들을 세웠습니다. 239명의 서리 집사님을 세웠고, 또 보시다시피 중직자들도 지금 있죠. 찬양대와 찬양팀에 약 126명 정도의 일꾼들이 헌신하고 있습니다. 교사로 약 70여 분이 또 헌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중복되는 분들이 많이 있기는 하지만요, 꽤 많은 분들이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각자의 자리에서 헌신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구역의 구역장 권찰님들은 한 89분 정도 되세요. 거기에서도 일하고 계시고, 오늘 임명 이렇게 하진 않았지만 각 이제 위원회들이 있습니다. 위원장들, 또 봉사하는 분들, 이렇게 해서 생각보다 많은 여러 중복이 되지만 다 대충 합치면 600명 넘는 분이 각자의 자리에서 봉사의 일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것을 봅니다. 그런 걸 보면서 제가 우리 교회는 몇몇 사람이 헌신하고 그렇게 봉사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거의 모든 성도님들이 어떤 형태로든지 각자의 자리에서 주어진 직무를 잘 감당함으로써 교회가 되어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올해 우리 교회는 참 많은 일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130주년도 그렇고, 또 교회 신축, 이제 주차장 식당 신축하는 문제도 그렇고요. 또 거기에 더해서 우리 매주 하고 있는 일들 있잖아요. 그런 일들까지 생각하면 좀 힘든 한 해가 될 수도 있겠다 싶은데, 여러분들을 생각하니까 같이 임명받고 봉사하는 분들의 면면을 딱 보니까 좀 안심이 됩니다. 다 같이 한번 버텨낼 수 있겠구나, 해낼 수 있겠구나, 이분들과 함께 가면 좀 든든하게 갈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좀 기대하는 마음들을 가지게 됩니다. 앞으로 한 달 동안 재직 세미나까지 하게 됩니다. 오늘 제가 하고 둘째 주, 넷째 주에는 외부 강사가 오시고, 또 마지막 이제 금요일에는 재직들, 봉사자들 같이 기도회를 하면서 기도하는 자리에서 또 한 번 더 결단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좀 많이 참석해 주십시오. 너는 떠들어라, 나는 간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많이 오셔가지고 좀 말씀도 듣고 직분의 의미가 무엇인지도 생각하고, 내가 어떤 부분에 더 헌신하고 즐거워함으로 일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도 고민하고 하는 그런 도전받는 이 한 달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기회가 되는 대로 신임 서립사님과의 면담도 좀 추진하려고 하고, 어쨌든 직분에 대한 바른 생각과 또 직분을 정상적으로 잘 수행함으로써 교회가 어떻게 건강하게 되어 가는지를 우리가 다 같이 좀 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사실 솔로몬의 성전 건축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읽으면서 이게 무슨 소린가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도 아마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솔로몬의 통치에 있어서 성전 건축은 굉장히 중요한 지적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장부터 11장까지가 솔로몬 통치 40년을 이야기하는 부분인데, 그 중에 5장, 6장, 7장, 8장 한가운데 이 성전을 건축하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5장에 보시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6장에서부터는 성전 건축이 어떻게 시작되고 진행되는지, 실제로 성전을 건축하는 내용이 거기에 들어있고, 굉장히 이상하게 7장 1절부터 12절에 갑자기 솔로몬이 궁전을 건축하는 이야기가 쑥 하고 끼어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13절은 13절부터 7장 전체는
성전의 외부 그리고 성전의 도구들, 기구들 이런 것들을 제작하는 그런 과정이 포함되어 있고요. 8장에 와서는 이제 성전으로 언약궤를 옮기고 또 그 성전을 봉헌하는 그런 모습들이 8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길게 5장부터 8장까지 물 흐르듯이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그런데 한 가지 제가 금방 말씀드렸는데 굉장히 이상하게 한번 본문이 끼어들어 있다라는 것을 느끼는 것이 7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우리가 13절부터 보지만 12절까지의 내용이 13절을 읽는데 영향을 주기 때문에 한번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데 총 7년을 걸려서 짓습니다. 6장 마지막 절에 가서 보시면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했다 이렇게 명시적으로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남은 건축의 여러 일들을 하기 전에 열왕기상은 중간에 솔로몬이 자기 왕궁을 지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건 얼마 동안 지었습니까? 13년 동안 지었습니다. 뭔가 싸하지 않습니까? 야, 하나님 집 짓는다고 7년 써놓고 자기 집 짓는다고 13년 썼네? 이런 생각이 언뜻 듭니다. 이게 굉장히 의도된 거예요.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6장, 7장, 8장, 6장 38절, 7장 1절 이렇게 구별해서 읽지만 이렇게 성경의 장과 절을 구분한 것은 성경이 기록되고 나서도 수천 년이 지난 다음의 일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주후 15세기 종교개혁기에 그 근처에 왔을 때 성경의 장과 절을 구체적으로 지금 이렇게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어떻게 읽은 거예요? 6장 38절, 그 다음에 7장 1절 이렇게 읽은 게 아니에요. 그냥 연달아서 쭉 읽어갔는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읽으면 마지막에 솔로몬이 성전을 7년 동안 건축하였더라. 그런데 솔로몬은 자기 집을 13년 동안 지었다. 이렇게 그냥 연결해서 읽게 돼 있거든요. 이게 싸한 기분이 드는 게 잘 읽으셨다라는 뜻입니다. 솔로몬은 지금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있는 한가운데 왜 자기의 건축, 자기의 궁전을 거의 2배의 시간을 들여가면서 짓고 있는 것을 언급하고 있는가? 그리고 규모도 다릅니다. 성전은 성막, 그 출애굽기에 나오는 성막 있죠. 그 성막을 모델로 해서 확장한 겁니다. 크기를 더 확장한 건데 솔로몬 궁전은 그보다 훨씬 한 1.7, 8배 이상 더 크게 짓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집을 짓는 일과 솔로몬이 자기의 집을 짓는 일 사이에 뭔가 균형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을 우리가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그런 말 한 번도 하지 않지만 솔로몬이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어 라는 것을 우리에게 넌지시 보여줍니다. 좀 더 명확하게 말하면 폭로하고 있습니다. 막 어깨 힘 줘가면서 이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막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좀 불편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 성전을 짓는 것은 이미 끝났고요. 6장에서 끝났습니다. 그리고 12절까지 궁전 짓는 이야기를 잠깐 하고 13절에 보시면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놋으로 기둥을 만드는 그런 이야기가 본문에 나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솔로몬 왕이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돼요. 두로 왕 이름이 히람이죠. 근데 여기 있는 히람은 그 히람이 아닙니다. 이름이 같은 다른 히람입니다. 이 히람이 두로에서 데려왔는데 그 사람은 사실은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었다라고 소개합니다. 그 출애굽기에 성막을 지을 때도 하나님께서 지혜가 충만한 그런 제작하는데
준비된 사람들을 세우셨잖아요. 예를 들면 브살렐, 오홀리압 이런 사람들을 세워서 성막의 여러 기명들을 기술을 가지고 제작할 수 있게 하셨는데 같은 맥락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주시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 사람이 또 자기가 가진 기술, 재능을 가지고 성전의 여러 기명들 또 기구들을 만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요. 그 이후에 이제 성전이 있으면 성전 밖에 물두멍이 있고 제단이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만들기 전에 먼저 여기에 기둥, 노스로 된 성전의 기둥을 짓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길게 설명되어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좀 이상합니다. 예를 들어서 성전은 아까 무엇의 확장이라고 그랬습니까? 성막의 확장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사실은 성막은 텐트입니다. 그러니 멀쩡한 기둥이 없습니다. 텐트니까 멀쩡하게 기둥을 세우면 곤란합니다. 왜요? 텐트는 하나님이 가자 하시면 가야 되거든요. 길을 가려면 빨리 뜯어가지고 메고 갔다가 여기 머무르자 하면 빨리 치고 그 다음날 가자 하면 힘들어도 또 짐을 싸려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막의 핵심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성막의 핵심은 이동성이라고 이동하는 겁니다. 네, 성전은 이제 더 이상 이동할 수가 없는 구조가 되죠. 그러다 보니까 성전에는 일정한 형태의 기둥이 필요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솔로몬 성전은 우리 교회 안에 이런 기둥이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기둥을 건물 안에 넣지 않았습니다. 주로 이제 여러분 옛날 이제 오래된 신전 이런 데 가서 보시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을까 싶을 정도로 기둥이 막 있지 않습니까? 주랑들이 막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기둥을 떠받쳐 왔었는데 성전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건축물도 아니고 그리고 지을 때 이걸 3층짜리 건축물로 이렇게 세워갔기 때문에 실제로 기둥의 역할은 벽이 주로 했습니다. 벽이 주로 하고 이게 넘어지지 않도록 이제 위에 지붕을 좀 떠받치기 위해서 중간 끝에 가서 큰 들보 있죠. 대들보 같은 백향목 대들보를 이렇게 찔러가지고 성전 안에 기둥이 떠받치는 역할로서는 존재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전에 있는 기둥은 주로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면 휘장을 설치하고 그걸 이제 지탱하는 그런 정도의 용도로만 기둥이 필요합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성전도 기둥을 그렇게 두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성전 밖에다가 갑자기 기둥을 세웁니다. 2개의 기둥을 지금 세우고 있는데 꽤 큽니다. 꽤 크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기둥의 높이가 얼마나 되냐면 15절에 보시면 2개 각각 18규빗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12규빗 되는 줄을 두를 만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18규빗은 한 8m 정도 된다 이 말입니다. 꽤 높은 거죠. 그리고 12규빗 되는 줄이다 이런 말은 한 5m, 5.1m 되는 둘레의 기둥이라는 겁니다. 우리 여기 동그란 기둥이 2개, 3개, 4개, 기도해라 4개 있잖아요. 이 기둥은 둘레로 대충 얼마나 될까요? 한 3m 정도는 될 것 같은데 한 2명 하면 될 것 같죠. 근데 5m짜리 기둥이잖아요. 엄청 크고 웅장하게 지었다라는 겁니다. 8m짜리 높이에 5m짜리 둥근 기둥을 세웠고요. 그리고 그게 끝이 아닙니다. 16절에 보면 노스로 그 기둥의 머리를 만들었는데 그 기둥 동그란 기둥이 있고 그 위에 이렇게 막 석류며 뭐며 장식해가면서 기둥의 머리를 세웠는데 그 기둥이 5규빗 2m가 넘는단 말입니다. 기둥 머리가. 그러니까 땅에서부터 기둥의 높이는 총 10m가 넘어요. 굉장히 높고 굉장히 두꺼운
그런 기둥인데요. 재밌는 것은 이 기둥의 용도가, 여러분 보통 기둥 세우는 이유는 뭐겠어요? 건물을 지탱하는 게 목적이죠. 근데 이 기둥은 위에 머리를 세워놨는데 건물을 지탱하지 않습니다. 그냥 앞에 그냥 세워둔 거예요. 그냥 기둥만 이렇게 세워두고, 왜냐? 이미 성전은 만들어졌잖아요. 성전 앞에 기둥만 있는 겁니다. 성전의 모든 모델은 성소에서 왔는데 성소에도 이 기둥은 존재하지 않죠. 앞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대체 이 두 개의 기둥이 원래 어떤 의도, 어떤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세워졌는가, 여기에 대한 질문들이 좀 있어 왔습니다. 꽤 있습니다. 여러 설명들이 있는데 저는 어쩌면 이 기둥이 상징하고 있는 것은 더 이상 움직이지 않지만 성막에서 기둥으로 항상 성소에 있었던 것, 두 개의 기둥이 있었죠. 원래는 하나지만 그게 두 개로 불렸죠. 그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죠. 저는 어쩌면 여기서 두 개의 기둥을 성전에 들어가는 입구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성전으로 들어가는 모든 사람은 이 기둥을 사이로 해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아마 이 기둥은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임재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하나의 입장문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행히 얼마 전에 지금 시리아와 터키 국경 근처에 굉장히 중요한 유적이 하나 있습니다. 그곳 이름이 아인다라라는 곳입니다. 아인다라라는 곳인데 거기에 그 성경에 나오는 이슈타르 여신을 위한 신전이 발견된 게 있거든요. 그 신전을 딱 보면서 깜짝 놀란 것이 솔로몬 시대에 있었던 신전이에요. 그게 주전 1300년부터 800년까지 존재했던 신전인데 그 신전의 입구에도 이런 기둥이 있고요. 그리고 그 신전이 솔로몬 성전처럼 들어가는 입구가 3단계로 딱 구성되어 있는 굉장히 특별한 그런 신전이었습니다. 근데 그 신전을 보면서 솔로몬 성전이나 또 이런 두 개의 기둥을 세우는 전통이나 이런 것이 그 당시에 완전히 독특한 어떤 문화는 아니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기는 합니다. 안타깝게도 터키랑 시리아하고 사이가 안 좋잖아요. 2018년도에 둘이 싸우면서 그 유적의 60%가 그냥 폭탄에 매몰되어 버렸습니다. 진짜 안타까운 일이죠. 거기서 좀 안 싸우면 좋겠어요. 예전에 아이시스 나와가지고 막 싸우면서 또 무너지고, 골프전 하면서 무너지고, 이렇게 잃어버리는 우리 과거의 유산들이 진짜 많은데 이것도 최근에 거의 60%가 소실될 정도로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그렇게 세워진 것은 우리가 신께로 나아갑니다 하면서 그 문을 지나가고 있다라는 그런 개념이 이제 이런 신전, 성전 안에 들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성전의 기둥이 심지어 기둥이지만 성전을 떠받치지도 않고 멀뚱멀뚱 앞에 세워놓은 이유, 그것은 어쩌면 이 성전 기둥의 이름 안에서 그 상징적 의미를 찾아볼 수 있겠다 생각이 드는데, 그 이름이 21절에 나옵니다. 21절을 보시죠. 21절, 이 두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여러분 성경에 그 동글뱅이 1번 풋노트가 있죠. 각주 1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저가 세우리라.
그가 세울 것이다. 혹은 그가 세웠다. 그냥 일반적으로 말하면 그가 세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 뜻이고요. 두 번째, 왼쪽의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했으며, 보아스는 뭐예요? 그에게 능력이 있다. 우리는 그냥 룻의 남편 이름으로만 알고 있는데, 그 룻의 남편 이름 보아스랑 같은 히브리어인데요. 이 아스 이 말은 힘, 능력을 뜻하고, 보라는 말은 전치사입니다. 그 안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의 안에 능력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 야긴, 보아스 이렇게 이름을 짓고 그가 세우실 것입니다. 혹은 그가 세우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과, 하나는 그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어디로 가는 거예요? 성전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이게 앞에 나와 있던 7장 1절 12절에 나와 있던 솔로몬이 궁전을 만드는 것과 연동하는 부분입니다. 솔로몬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출발해서 어떤 과정으로 가고 있습니까? 처음에 출발할 때는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실 만큼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여기셔서 복을 주셨습니다. 근데 성전을 지어가는 과정에 무엇을 생각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내 집을 지을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성전보다 더 크고 더 훌륭하게 내가 만들어가는 집을 세우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전의 기둥을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면서, 야긴이라고 지으면서 너가 아니야, 내가 세우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직분자로서도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직분을 받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이 두 기둥 사이를 지나가는 거예요. 구약적인 맥락에서 보자면 들어갈 때 제일 먼저 뭘 고백하는 거예요? 그가 세우셨다, 이겁니다.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이게 필요한데요. 첫 번째는 솔로몬도 분명히 이 마음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한 헌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 예배하는 기쁨, 이런 거 분명히 있었고 그 일들을 해왔는데, 그 일을 계속 하다가 보니까 뭐가 쌓여요? 내가 헌신하고 수고했던 역사가 쌓이고 쌓이는 거고, 그게 하나의 스토리가 됩니다. 자랑거리가 생기게 되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가 세우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가지만, 꽤 많은 직분자들, 교회의 일꾼들이 마지막에는 나도 했는데 라는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말로는 하나님이 하셨지요 라고 말하지만, 돌아서서는 그래도 내가 이걸 위해 얼마나 수고했고, 내가 이걸 위해서 얼마나 많은 헌금과 헌신을 했고, 이를 위해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데 라는 생각을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직분을 받고 직분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에 이 마음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좀 지우시고 그가 세우십니다. 그가 하십니다. 이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긍정적인 맥락에서는 여러분, 어떤 직분이 주어졌을 때 이 직분이 누구에게서 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겁니다. 그가 세우셨어요. 목사님, 장로님들이 이렇게 선택해서 뽑았다라고 생각지 마십시오. 교회의 어떤 시스템이 여러분을 만들었다고 생각지 마시고, 교회의 모든 일은 교회의 주인 대신 그리스도께서 세우시고 일하게 하십니다. 그러니 직분이 있을 때 너무 부담 가지지 마시고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주어진 대로 하시면 돼요. 어차피 저는 마음이 굉장히 편해졌는데, 우리를 교회의 기둥으로 세우셨다고 착각하지 않아도 돼요. 교회 기둥, 이 성전의 기둥, 이거는 성전을 바치는 용도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의 근본 토대는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 기둥과 터는 다 뭐예요? 진리의 기둥과 터잖아요. 그러니
주님의 교회는 주님이 세우셨고 주님이 하세요. 기둥은 주님의 말씀이 떠받칠 거예요. 우리가 안 떠받쳐도 돼. 그러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주신 일에 지금 할 수 있는 만큼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고 섬기시면 됩니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 그가 하셨습니다.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초심을 지금 솔로몬이 잊어버렸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넌지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인류 역사에 잊혀지지 않을 지속되는 범죄입니다. 여러분 바벨탑 사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흩어져서 그리고 땅에 충만하라고 명령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흩어지지 않고 바벨탑을 세우죠.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고 뭐 하자고요? 우리의 이름 내자고 그러잖아요.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의 자리로 가는 겁니다. 사울이 전쟁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제사 드리기 전에 뭐부터 합니까? 갈멜로 가서 자기를 위해 기념비 세우고 왔어요. 그게 이미 틀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 잃지 마시고 이 초심 있잖아요. 나를 직분으로 불러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를 통해 일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이 초심을 잃지 말고 우리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름은 뭡니까? 보아스. 그에게 혹은 그의 안에 능력이 있다. 직분을 행하는 힘과 능력이 어디로부터 나온다고요? 주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이 두 개는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그가 세우셨다라는 초심을 잃으면 나의 능력이 나옵니다. 근데 그가 세우셨음을 항상 고백하게 되면 그 안에 있는 능력을 사모하고 그분의 능력을 노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안이 아닙니다. 그분 안에 이 직분을 행하는 능력을 그분 안에 있고 그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2026년 직분의 자리로 나아가는 첫 시간이잖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이 두 개의 기둥을 다 생각하면서 그 기둥 사이로 들어갑시다. 가실 때 없지만 속으로 여기 한번 만져보고 여기 한번 만져보고 그렇게 들어가셔서요. 그가 세우셨다. 그가 하신다. 그 안에 능력이 있다. 이 두 가지를 고백하면서 직분을 잘 행하고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고의 의미로 기억하십시오. 이 두 개를 놓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심판의 자리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또 격려의 의미로도 기억하십시오. 나는 걱정 안 해도 되겠구나. 주님이 세우셨고 주님이 하시면 나는 그냥 주님 따라가다 보면 되겠구나. 이런 좀 더 부담과 힘을 빼고 주님 앞에 봉사하고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이 직분을 적극적으로 힘다해 봉사하고 섬기시는 우리 모두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